부모 스쿨 3주차 부모의 행복,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샬롬, 안녕하세요. 유현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좋은 부모 스쿨 세 번째 3주차 강의입니다. 제목은 좋은 부부 생활 또는 부부 관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분명히 지금 좋은 부모 스쿨을 하는데 왜 부부의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2주차 때도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부부가 또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그런 좋은 가정일 때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좋은 배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의 관계가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 스쿨이다 보니 좋은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좋은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그 차이가 학력의 차이나 또는 재정의 차이나 또 아이들에게 뭘 공급해 주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뭔가 가정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으며 또 그런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살만한 세상이다. 살만한 가정이다.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받는 거구나. 이런 걸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래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또 만드셨어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부부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부부가 제가 목회 현장이나 또는 상담을 하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더 잘 살게 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행복한 사람은 수가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복과 물질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행복 빼고 다 가진 거예요. 점점 더 많이 갖게 돼요. 행복 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지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점검을 2주차 때 했다면 이제는 조금 확대해서 우리 부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회복이란 단어 드렸죠. 그래서 내 상처나 쓴뿌리에 대한 회복.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회복, 생각의 회복, 또는 정서의 회복, 또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사랑,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복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저력과 마음의 사이즈가 커질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 주춧돌이 부부입니다. 근데 요즘 가정들은 보면 가정의 중심이 자녀가 된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1주차 때 말씀드려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되어지고 용납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움, 상처, 분노 또는 오해, 갈등,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가정에 아주 너무나 팽배하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가정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도 또 주일날 교회는 오시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 속에서 신앙과 삶의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뿐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우리 부부의 모습이 그들에게 굉장히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엮이는 가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또 엮이는 가정의 반대는 아마 순기능, 좋은 기능 가정일 텐데 이 엮이는 가정을 만든 이유는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라온 원가족이 엮이는 가정에서 내가 자랐다. 그래서 내가 성인 아이가 있다. 또는 내가 쓴뿌리가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나랑 남편이랑 또 나랑 아내가 만드는 이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 되므로 우리 자녀들이 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그런 성인 아이라든지 뭔가 건강한 성인으로 못 자라게 하는 게 이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이루고 있는 지금의 가정의 모습이 엮이는 가정인지 숨기는 가정인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엮이는 가정의 대표적인 특징은 말을 잘 안 하고 비밀이 많고 용서가 없고 또 각자 생각이 다 다르죠. 뭐 엮이는 숨기는 가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가 엮이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3주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행복하려고 결혼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부터 잘못됐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목적부터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다 보니까 실망도 많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좌절도 하고 또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돈에 있지도 않고요. 남편이 승진한다고 또 연봉이 올라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을 보면 행복은 관계입니다.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게 행복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의 존재, 우리 하나님에서 존재의 감격이 있었듯이 내 남편이 이 사람이어서 내 아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이 사람이어서 이런 존재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우리 결혼의 의미, 또 앞으로 삶의 방향이 잘 잡혀졌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가장 중요하게 관건이 제가 볼 때는 관계예요. 그래서 뭔가 행복하다? 그럼 지금 관계가 다 좋은 거고요. 뭔가 행복하지 않다? 시댁과의 관계든 남편과의 관계든 아내와의 관계든 또 자녀와의 관계든이 삐그러지고 이렇게 덜컹덜컹 거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상대가 나에게 주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행복은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적게 가져도 행복한 분이 있고요. 유난히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행복의 기준은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이런 것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복은 느끼지 않으면 그게 행복한 것조차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단어 중에 숨쉬는 순간마다 행복하십시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고 잘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순간, 오늘 여기에서 이 숨쉬는 이 순간에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행복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이 시간들을, 내 생명을, 내 인생이 지나간다는 거죠. 또 행복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라도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면 힘든 일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살아있어서 행복하고 내 배우자가 살아있어서 행복하고 우리 아이가 공부는 안 되더라도 건강해서 행복하고 착해서 행복하고 행복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 내가 원하는 걸 갖게 되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바뀌어주면 배우자든 자녀가 바뀌어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거부터 여러분이 좀 바꾸셔야 여러분이 정말 숨쉬는 순간마다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은 갈등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제 결혼 예비학교 강사를 하다 보니까 그 책을 보게 됐는데 결혼은 갈등이다. 이거는 그냥 결혼 생활의 일반적인 모든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다 다른 환경과 다른 삶 속에서 살다가 만났어요. 사랑하는 이유로. 그랬다 보니까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춰져 갈 시간들이 필요하고 맞추려면 또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갈등이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갈등? 그거 행복하지 않은 부부 아니야? 가 아니라 정말 결혼의 이 단어의 갈등이라는 단어가요. 이 칡넝쿨이 칡뿌리가 엉켜져 있는 이 모습이에요. 서로 얽혀져 있는 게 갈등이거든요. 근데 이 서로 생각이 얽히고 마음이 얽혀 있지만 이걸 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결혼의 과정이고 또 살아가는 시간들이고요. 그래서 이걸 잘 해결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생긴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가정의 위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혼율이 지금 역사상 가장 높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과 희망과 꿈과 이런 걸로 시작된 가정들이 왜 그럼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이혼이 되는가? 그건 갈등이 있을 때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닌데. 아닙니다.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잘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이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 성경의 말씀은 에베소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제가 한번 이걸 읽고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복종이 어려울 것 같으세요? 사랑이 어려울 것 같으세요? 사랑이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 사랑을 어떻게 하라냐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남편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우리 아내들에게는 그 남편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상담할 때 이 얘기를 하면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복종할 만한 말을 해야죠. 복종할 만한 행동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합니다. 지금 그 말을 잘 묵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내 남편이 또 뒤집으면 하나님이 내 아내가 지금 이 안에서 사랑할 만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복종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따지지 말고 이걸 한번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한번 복종해봐라.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네 남편을 네 아내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남편을 바꿔주시고 아내를 바꿔주신 많은 일들을 보게 되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베이스에는 놀랍게 변한 배우자의 베이스에는 아내의 복종이 있었고 남편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고 그 기다림 안에 기도가 있을 가정들에게는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너무 행복해지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인정해 주세요. 남편들은 인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아내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한다면 아마 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갈등을 할까? 갈등의 원인은 가정마다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각각 남편이든 아내든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 갈등입니다. 집에 돈을 잘 안 갖다 줘요. 외도를 해요. 우리 가정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또 반대로 남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내의 책임을 다 안 해요. 잔소리만 해요.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이런데 그 딱 떠나면 결국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있고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부부가 삐그덕거리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이게 저는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너희가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라 나온 다음이 아까 에베소서 말씀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그 다음에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성령 충만한 증거는 아내들은 이렇게 할 것이고 남편들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더 돈독히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이 아내를, 남편을 더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화가 잘 안 돼요.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남편과 아내의 남녀의 차이 때문에 말하는 스타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말보다는 마음속에 많이 갖고 있고 아내들은 말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이따 제가 대화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말 길이 막히면 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또 갈등하게 되고 또 관점의 차이죠. 그 다음에 목적의 차이입니다. 아내는 돈을, 또 남편은 또 뭐를, 이게 목적이 서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이 가정에 내가 더 주도권을 잡고 이 주도권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 초에 굉장히 그런 걸로 많이 싸우는데 내가 더 이제 힘을 갖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권을 갖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이 주도권 갈등 사이에서 아이들이 아빠를 따를 것인가 엄마를 따를 것인가 갈등하다 나중에 둘 다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도권의 문제로도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 그 다음에 서로 무관심, 그 다음에 너무 분주해요. 아내도 분주하고 남편도 분주함, 또는 산만함, 또 그런 교만함. 한쪽이 교만하든지 양쪽이 교만하든지 굉장히 교만함 또는 조급함 이런 것들 너무 많은 이유죠. 또 시댁과의 관계 또 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많이 갈등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런 걸 다뤄드릴 수는 지금 시간상 안 되니까 돈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또 제 유튜브에 이렇게 보시면 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부에 대해 가정에 대한 거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일대학교에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을 제가 봤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서로에 대한 열정, 친밀감, 헌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열정과 친밀감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행복한 부부들을 보니까 서로에 대한 열정이 있고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있고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대요. 여러분 부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 세 단어. 열정, 친밀감, 헌신. 조금 자신 없으시죠? 자,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결혼을 한대요. 그리고 지금 행복한 부부들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걸 사랑의 삼각형이다. 라고 이분은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랑의 삼각형 안에 가운데는 뭐냐면 사랑이겠죠.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열정, 그 다음에 친밀감, 그 다음에 헌신이요. 이게 만약에 어느 것 하나가 열정이 식었다든지 헌신이 식었다든지 친밀함이 식었으면 이 삼각형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게 되고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내 남편이 바뀌었어, 내 아내가 바뀌었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상대가 온전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온전하지 않은데, 나도 부족한 아내인데, 나도 부족한 남편인데 라고 생각하면 훨씬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인데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삼각형 꼭지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양 옆에 내가 있고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남편, 아내가 이루고 있는 이 삼각형 속에서 자 아내와 남편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요. 자 올라가죠? 그럼 둘은 가까워집니다. 더 올라가요? 더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을수록,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부부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구조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구조대로 갈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뜯어 고치려고 하고 상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점점 말길이 막히게 되고 점점 미운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말로 푸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 해결을 잘 못하는 게 문제고 위기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좀 있을 때 잘 둘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담실을 찾는다든지 또 멘토 같은 어른들을 찾는다든지 해서 그 실마리를 찾으면 다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갈등하는 부부들을 상담을 해보고 만나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사이즈를 먼저 키우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사이즈가 너무 인색해요. 다른 사람에게 되게 관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제 얘기기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성도가 저에게 그러면 그럴 수 있으시다. 네네 이해돼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면 제 마음의 사이즈가 갑자기 훅 쪼그라들어가지고 마음의 사이즈가 쬐끔하니까 이 마음으로 상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십시오. 그 다음에 이 갈등에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나 어른들에 대한 갈등이 있다면 돈에 대한 갈등이 있다면 관계에 대한 갈등이 있다면 각각 모든 삶의 전반적인 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침을 따라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것에서 보지 마시고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 남편이 큰 잘못이 없어요.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아내의 문제고요. 아내가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래요? 이건 남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십시오. 그 다음 또 하나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방을 쓴다든지 이게 각방이 5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되면 나중엔 상담실을 찾아도 수습할 길이 없더라고요. 너무 멀리 마음이 간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예를 들 건 정말 너무 많은데 또 우리 각각 상담한 가정의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제가 기억나는 건 부부가 말을 하지 않고 한 몇 개월을 살아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라리 부딪히면 싸우니까 말을 안 했대요.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서 푸셔야 돼요. 침묵이 이럴 땐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참고 화나면 말 안 하는 배우자가 있거나 또 말해서 풀려고 하는 배우자가 있어서 그걸로 또 막 싸우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절대로 화내지 않으면서 이 대화를 통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 문제가 아니라 갈등 해결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갈등을 푸는 걸 좀 하고 싶은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한 상처,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있을 때 본인에게 체득된 게 뭐냐면 무시해버리는, 괜찮아, 이런 정도는 다 문제가 없어, 이렇게 무시하는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 엄청 크게 해서 막 요만한 문제를 이렇게 확대하는 또 사람들도 있고, 내가 확대시키는 사람인지 축소시키는 사람인지 이걸 잘 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갈등을 막는 이 장애물이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 용서받았잖아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에 갈등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이 대화는 사실은 이 스킬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해와 용납, 관용, 사랑이 있고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대화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하고도 또 대화를 해야 돼서 대화의 문제는 제가 조금 따로 빼서 부부와의 대화든 또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든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차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떤 관계의 갈등이나 어려움 때문에 큰 축복을 놓치시면 안 돼요. 거기에 함몰되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여우,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 작은 여우가 아가서 있는 말씀인데요. 이 작은 문제로 큰 축복을 잃게 되게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갈등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내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도 듣고 어머니 스쿨도 했고 많이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 삭막한 세상에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느라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돕는 배필이기보다는 바라는 배필이 되어 있어요. 옆집은 저런데, 누구네 아빠는 저런데, 누구 남편은 저런데, 그러면서 너무 바라는 게 많아요. 여러분에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도 배웠다면, 안다면, 우리가 조금, 좋은 엄마에 쏟으려는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안에 있는 태양입니다. 이게 아내예요. 우리가 좋은 아내는 태양 같은 아내입니다. 이 태양이 떠야 집이 밝고 행복하죠. 우리 아내들에게 특별히 좋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잘못해서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태양같이 밝고 잘 해주면 큰 문제를 작게 만드시는 그런 지혜와 기도가 있다면 우리 남편들이 조금 더 빨리 하나님 안에 오실 수도 있고 좀 변화되지 않을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보고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여자 목사라서가 아니라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요.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되십시오. 그러면 훨씬 부부관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 그것 조금 우리가 더 강의를 들어가면서 보고요. 제가 6주차까지 강의인데 5주차까지만 강의를 하고 6주차에는 제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제가 드렸던 강의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힘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여기 자막에 나가는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모아서 6주차에는 그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회복되시고 또 부부관계가 변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어떤 아집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희망, 소망을 가지십시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아내든 남편이든 하나님의 삶으로 아름답게 변해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이 순간 내 앞에 이 배우자가 있다는 걸 감격하십시오. 언젠간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럴 때 제가 많은 커플들 또 많은 어르신들 부부를 보면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왜요? 못해줘서. 그러지 마시고 오늘 잘하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내 아내가 이 사람이어서 감사하고 내 남편이 이 사람이어서 감사한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 여러분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안 변하고 자꾸 상대만 변하기를 원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내들이든 남편들이든 그 요구를 하기보다 저 여러분이 먼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라는 시집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다가 죽어버리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다가 죽어버리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다가 죽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기 위한 중요한 일이고요. 그 이전에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려고 하는 바람 조금 내려놓으시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되시고 싶은 바람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숨쉬는 순간마다 행복하십시오. 내 옆에 남편이 있어서 감격하십시오. 내 옆에 아내가 있어서 감격하십시오. 끝까지 아무 일 없이 하나님 앞에 노후까지 갈 수 있는 건 굉장한 특은이고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기적 같은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아 행복하게 사시고 행복하게 갈등하시고 행복하게 해결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러면 정말 좋은 부모 맞습니다. 좋은 부모 여러분 사랑합니다.